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성읍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본에 보면 이 기생으로 번역하지 않고 장녀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장녀 몸 파는 여인을 따라 그에게 들어갔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특히 여인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제일 처음 결혼한 아내가 딥나에 있는 딥나 출신 아내와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이 가사에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도 여러분 또 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삼손이 굉장히 여성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삼손이 이 블레셋 성읍 가사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포위하고 매복을 했습니다. 새벽쯤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이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의 이 성문짝과 두 문술조와 이 빗장을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를 1차적으로 벗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삼손은 소래골짜기 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삼손이 사랑하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 블레셋 사람이 돈을 가지고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를 가지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요. 근데 들릴라는 삼손보다 뭘 더 좋아했습니까? 돈을 더 좋아했어요. 삼손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들릴라는 삼손보다 이 돈을 더 좋아해서 이 돈의 매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내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삼손이 힘이 세니까 어떻게 이제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이 들릴라를 사용하여서 이 힘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이 돈을 통하여서 매수가 되어서 묻습니다. 삼손에게 물어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7절 8절 보면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이 힘의 근원을 알아차리려고 하였는데 삼손이 이것을 잘 이겨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들릴라가 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삼손은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보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들릴라가 삼손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희롱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들릴라도 보면 굉장히 뻔뻔한 여자예요. 그죠? 뻔뻔한 여자. 돈을 좋아하고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무엇을 통해서 이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삼손이 또 얘기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리라.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유혹도 실패로 돌아가고 세 번째 또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그래서 배틀의 이 날실에 섞어서 짜죠. 그죠? 짰는데도 그것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없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의 유혹도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유혹. 이 들릴라도 이 받은 돈이 있으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보시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16절 보시면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졸랐다 얘기하죠.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졸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삼손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이런 유혹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위험 신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었다라는 거지. 사실 진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진심이 드러내어서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는데 만약에 내 머리가 밀리면 내가 힘의 근원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들릴라에게 이 정말 비밀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만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 삼손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리노 구분되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러져서 자라났고 이게 특별한 그러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 생활 20년을 하는데 이 사사 삼손은 자기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 20년 동안
사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무엇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까?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여인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 20년 동안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사기 16장 말씀의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약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의 책도 있습니다. Money, Sex, Power. 이게 뭐냐면 돈과 이성과 이 파워, 권력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에 사람은 공통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사사기 16장에 누굽니까? 들릴라가 그렇죠. 돈의 유혹에 굉장히 약하죠. 삼손은 어떤 유혹에 약합니까? 이 이성의 유혹에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파워, 권력, 자리의 욕심,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명예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보면 이 유혹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유혹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혹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유혹 속에서 살고 유혹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돈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잃을 수도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이 유혹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인을 사랑해서 여인과 계속적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기 진심을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삼손은 비참하게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이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비참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눈이 빠졌다고 그랬죠. 그죠? 눈을 빼버립니다. 놋줄로 그를 묶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유혹에 빠진 사람, 이 죄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여러분 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 가운데 보시면 정말 멋진 사사들도 있는데 삼손을 보시면 이렇게 참 삶이 비참하게 그렇게 막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책을 쓴 여러분 이 책을 Money, Sex, Power, 여러분 이 책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명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덫에 걸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돈과 이성과 자리, 이 욕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굉장히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가 되면 좋으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것도 정말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마음이 뺏기거나 아니면 마음이 갇히거나 그렇게 되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갇히지 않고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택이 되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분명한 자리가 주어지고 분명한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사 생활 20년 동안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인을 탐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데 갇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잡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다곤 신이 이 삼손을 잡게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절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곤 신이 이 삼손을 잡았다고 말하면서 이 다곤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곤 신에게 제사하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흥겹게 그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삼손이 이제 끌려 나옵니다. 눈이 뽑힌 채,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요. 끌려 나와서 이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를 끌고 오는 그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그 신전이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좀 더 그 신전이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으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이 삼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여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들과 함께 죽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소년에게 그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의 기도가 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참 이런 기도를 삼손이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사 20년 동안 할 때에 정말 그 일들이 닥칠 때에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죠?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하지 않고 맨날 여자들만 놀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되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참, 이거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삼손은 정말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인생의 끝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생각하고 정말 인생의 날수를 헤아리면서 내게 어느 정도의 삶이 남아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이 여러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평상시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정말 훌륭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언제 드렸다고요? 마지막 죽을 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그래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셔서 삼손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혹, 그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견물.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게 되면. 돈도 그렇고 자꾸 아까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성과 돈의 유혹과 이런 권력 자리의 유혹, 그런 게 대해서 자꾸 쳐다보면 마음이 생겨. 마음. 주식을 하는 사람, 코인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밤낮으로 쳐다봐요. 밤낮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 계속 스마트폰으로 보고, 코인 하는 사람도 계속 핸드폰을 쳐다봐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고 계속 가다 보면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써요. 주식하고 코인 하는 사람들은 매일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견물생심이 견물. 무엇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희 말씀 좀 준비하면서 건묵자학이 그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건묵자학. 건묵자학과 이 견물생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약한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돈에 약하면 오히려 그런 곳에서 관심을 조금 멀어질 수 있도록 주식도 하지 않고 코인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이제 이 뇌과학이나 아니면 이 상담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발달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술을 한 잔만 딱 먹으면 이 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DNA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DNA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 중독도 있습니다. 술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성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술에도 굉장히 약한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의 수가 스페셜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약한 것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삶에서 이 원칙을 정한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방을 가거나 할 때에 바로 옆자리에 안 태운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뒷자리에 태우고 어디에서 따로 이제 1대1로 그렇게 만나지 않고 그런 딱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덫을 설치해 놓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덫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뵙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세상에는 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보면 희한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덫을 설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덫을 설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순진한 사람들은 당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죠. 그렇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처럼 정말 사단의 세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운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명자의 삶을 오히려 살아가는 것이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유혹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